올리겠습니다. 난 사람들에게 긍휼의 옷을 예수의 피를 입히고 힘입어 주소서. 우리 찬양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옆에 있는 미랄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미랄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재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할지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를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리스의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처음부터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맑은 물로 씻게 하여 주옵시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사랑을 치료하여 주시고 소망을 치료하여 주시고 사명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고 싶어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자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봄비를 기다리고 물을 기다립니다. 메마른 세상과 땅 속에 주님의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봄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회복을 봄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치유하심과 성령의 사랑하심과 가득하심과 부흥하심이 저의 가정과 저희의 삶의 자리수 가운데 서울 장신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주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쳐 지나가는 사순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용서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에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의 찬송 149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죄를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맡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는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사
함께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최윤정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 사람들을 온전히 보존하사 오늘날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서울 장신교회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저희의 물질의 왕이시며 우리의 건강의 왕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옵니다. 차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미물이지만 오늘도 담대하게 나와 나를 높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나쁜 습관, 저희의 못된 행실들을 기억하지 마시옵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담대함 가운데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조인혜 목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선포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실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받아들이게 하사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여 그 삶이 변화되고 그 이웃이 변화되고 하나님 그 주변이 변화되어 우리 서울 장신교회에 다니는 한 분 한 분이 각각 계신 곳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사 헛된 생각, 헛된 계획으로 하나님 곁으로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서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라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제목으로 김선호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조인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권사님 특송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기억했거든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해서 예수님 만나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개척 7년차 목사 조인혜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태빈이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아빠 손에 늘 같이 와서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이곳에 와서 설교한다니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이게 따뜻해지는 바람에 꽃들이 막 앞다투어 피기 시작합니다. 이 봄을 만끽하면서 이 꽃들이 주는 자태가 저의 마음을 쏙 빼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여러분들도 주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참 아름답다, 내 마음에 참 든다, 쏙 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모두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귀한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오신 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최후 기도를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던 도중에 이렇게 흔하게 피어있는, 흔하게 농사 짓고 있는 포도나무 밭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없어도 너희들은 항상 내 안에 있다. 너희들도 내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강조해 주고 싶어서 오늘 이 포도나무 밭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나라에는 가장 많이 농사하던 품종이 포도농사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를 가꾸고 재배하는 농부로 제자나 저희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바라실까요?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추수 때 가장 많은 열매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꾸 내가 너희 안에 살고 있으니 너희들이 내 안에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들 안에 살고 있어. 너희들 내 안에 살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따라가시면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지, 예수님의 뜻이 어떤지 우리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 곁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붙어 있는 이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달리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가지인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듯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한마디로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각이 뭔지,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가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포도나무이신 이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사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이 성도들도 사단의 지배를 벗어나 제 몸이 죽어 이제는 의의 몸으로 거듭난 존재들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포도라면 하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붙어 있는 것 자체를 이스라엘은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쓰디쓴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400년 넘는 애굽의 종살이가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토록 400년 동안이나 치욕의 세월을 보내야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 존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은 은혜 아래 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이 죄의 몸이 없어져야만이 은혜로 성령으로 역사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자기 백성을 구출해 내셔서 하나님 곁에 영원히 함께 붙어 있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은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다 예수 믿는다, 다 열매를 맺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넘어지는 이유는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자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산다고 자부하는데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잘 붙어 있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 붙어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이 사탄의 지배를 받던 죄의 종이 죽지 않고 내 안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모든 귀한 권한을 맡기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무늬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바뀔 때만이 확실히 붙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주님은 심판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더 냉철할 만큼 선을 긋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확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주님 안에서 내가 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최고 목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사 시절에 권사를 이제 임명을 목사님이 받으라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목회 길을 가는 거를 저희 담임 목사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그냥 권사 임명 받고 나랑 같이 사역하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공부해라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신학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전에 집사 시절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볼 게 그지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주님을 더 열심히 만났고 잘 믿고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제 몸을 들여 헌신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조집사야, 네가 했던 모든 봉사 나는 받지 않았다.
그 소리 듣는 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남편 출근시켜 놓고 제가 제 차로 제 물질을 써가면서 시간을 써가면서 교회 신방 가고 충성하고 꽃꽂이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저 열심히 칭찬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집사야, 네가 한 이 모든 충성 나는 하나도 받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였습니다.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었던 나를 그 시간 주님이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바로 저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을 10번이나 읽고 묵상하는데 주님 십자가에 달려 심판받기 위해서 저기서 신문 밖에 계시는데 나는 여기서 불을 쬐는 베드로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제게 아무런 야단도 치지 않고 그저 지그시 날만 쳐다보셨습니다. 자기는 지금 조금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저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그날 예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데 한 번도 야단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제가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열매를 많이 맺을 몸부림을 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느냐,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 원칙입니다. 말씀이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면 열매를 많이 맺어라, 맺어야 한다, 꼭 맺어야 한다, 하나님 그런 말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지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까, 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살면 된다, 꼭 붙어 있어라, 꼭 붙어 있어라, 이 말씀만 10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확실하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꼭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유실수의 가지치기는 어떻게 보면 아깝습니다. 심지어는 가혹해 보이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농부는 막꽃을 피우려고 하는 이 무성한 가지들을 짧게 가감하게 쳐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때때로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아까워하는 것도 과감하게 희생하는 것을 아는, 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포도가지나 덩굴은 아주 빨리 길게 자라서요, 얼른 가지를 치지 않으면 필요한 영양분을 다 뺏어갑니다. 이런 모든 작업이 끝나면 농부는 그저 밭을 바라보며 흡족해하며 열매 달리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죽은 나무 가지일까요? 누구를 놓고 죽은 나무 가지라고 할까요? 성경에는 가룟 유다를 죽은 가지라고 합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인하고 고백합니다. 그도 구원받은 백성 같은데 인격과 삶을 보면 예수 믿는 향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죽은 가지라고 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삶으로 보여줘야 했는데 율법적으로 자기가 살아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영원히 같이 살려면 성도들에게도 가지치기가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7족속이 살고 있다. 그러니 7족속을 다 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헤렘 사상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 7족속의 영적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7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란성, 도덕성, 포악성, 아집성, 질투성, 교만성, 이것들이요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이 한 가지씩 하나하나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입니다.
입성하기 전에 가나안은 하나님의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던 곳, 7 족속이 살고 있던 마귀적인 성질이 갖고 있던 그 뿌리 박혀 있던 더러운 영들이 있는 악한 영들이 있는 죄성이 가득한 이 가나안을 멸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십니다. 성도들은 이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이 마음과 행실을 스스로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성찰하면서 깊은 묵상을 통해 가지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영화 히말리아의 엄홍귤 대장이 기자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산을 정복하고 내려올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산을 정복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가 대답하는 것은 아주 멋진 답이었습니다. 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허락해야 할 때 잠깐 갔다 올 뿐입니다. 그럼 뭐를 느꼈습니까? 제 민낯을 보게 됩니다. 제 잘난 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복이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자기의 아주 내면의 민낯을 보고 그리고 잘난 척 하려는구나. 그래서 또 왔구나. 이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면을 계속 벗고 본색이 나오는 모습을 그는 자기 자신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계속되는 죄와 해결되지 않는 과거의 문제들은 영적으로 무력함을 낳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모토가 있습니다. 제가 한빛교회에서 시각장애인 교회에서 8년 6개월을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씨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손이 돼야 되고 그들의 눈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것이더라고요. 씨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과 씨름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산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임계점을 넘어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신앙의 모토는 몸부림이고 씨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제 신앙의 모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는 그 사랑에 녹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아야 됩니다. 생명 되신 주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맺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려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세워놓고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주님을 불편하게 하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해놓고 산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더불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는 것은 옛사람 내 십자가를 영원히 십자가에 달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죄성이 많은 내 육신의 죄인은 죽었다고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만이 저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 죄성이 많은 옛사람 십자가에 계속 꽂혀 있습니다. 그릇이 나는 죽었고 예수 부활 생명으로 사는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모셔 드리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아름다운 교제를 해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열매는 절로 그냥 주렁주렁 달리는 것입니다. 저도 사랑하는 남편이 정년퇴직하고 같이 개척하면서 이제 7년 차가 되었습니다. 행복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교인들 한 6, 7명입니다.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식사해서 대접하고 보내드리고 불이 나게 왔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할까요? 저희 남편이 공직에 있으면서 예수를 개떡같이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픔으로 통하여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왔고 제 개척함으로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매일 예배드리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개척하고 5년을 빠짐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지금 보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지금 천국 가는 게 제일 편하다고 저는 결론을 짓습니다. 남편도 아내 자식도 제게 위로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행복해서 남편을 섬기게 되고 자식들을 사랑하게 되고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다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어깨를 90도로 굽히면서 다니는데 매일 운동하는 코스에 만나는데 하나님 제게 찔림을 주셨어요. 다 병든 자 같은데 말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남편하고 운동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나오니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도저히 안 돼서 어느 날 하루 안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조금 편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기도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다음 날 나가지 여축 또 그 사람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보자고 말을 걸었고 이제 그분과의 교제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성경 공부를 7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다 죽어갈 때 누군가가 내인데 손을 내밀어준 당신이 예수님이었다고 저인데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되는 이 행복 보람은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가 돼야 돼.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을 제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셔서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고 제 늦은 신학이 이렇게 연결되어 가서 이제 앞으로 한 7, 8년이면 제 목회는 끝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갈 때까지 계속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만큼 저는 일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잘 되어 나가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장신교회 서울 장신교회 와서 하나님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저녁에 틀림없이 보고합니다. 주님 내게 잘못된 것은 찔림으로 잘한 거는 마음의 평안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여러분 교제하면서 정말 하나님 복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그 열매는 전도일 수도 있고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가는 길이 형통할 수도 있고 수없는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려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완성이 되면 주님께는 오케이 하시며 그래 네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끝까지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에 풍성하게 되셔서 어떤 일을 구해도 주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는 주님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만배로 더 큰 것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저에게도 많은 감동을 주시고 제가 하나님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뭐를 할까요? 계속 마음으로 올려드렸더니 이 포도나무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우리들의 모습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보다 내 중심, 내 생각으로 살았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가지치기를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하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더 많은 열매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을 주님께 올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쳐 내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수고했던 열매를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치 있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세우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강복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사 근심이 없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가정들 또 직장 또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마음도 주께 드려오니 주여 흡족하게 받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도 살아갈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서울장신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렸습니다. 이제 부활절은 저희 서울장신교회가 태어나서 세워진 날입니다. 2주년을 맞이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믿음의 동역자였고 미랄과 같은 동역자였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함께 부활절 준비를 섬기실 분들은 우리 심환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부는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안예빈, 안태빈 어린이가 서울장신교회 다음 세대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손자, 손녀들도 믿음의 미랄과 같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인혜 목사님은요, 저희 동기이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이제 전도도 하시고 또 믿음의 후손도 잘 키우셨어요. 제가 우리 태빈이 예빈이가 좀 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제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조인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제가 목회자의 본질적인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통로일 뿐이고 미랄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잘 붙어 있도록 잘 섬기고 또 목사가 목사답게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전도는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중보 기도자, 함께 동참하신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큰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김종아 성도님이 지난주 전도하다가 만났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1시 예배에 오셨어요. 함께 기도해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건교회 연합전도회가 매주 목요일마다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들이 심는 예수님을 잘 받들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이 작은 연합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성전들 갖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커피와 또 성가대 가운과 꽃 모종을 섬겨주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신사랑 가족 소식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수술 후에 회복하는 한우양 성도, 그 다음에 우리 결혼 김민수 청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철웅 선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큰 행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인환 집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긴급 기도 제목과 나라와 신학교 교회를 위한 기도는 앞면에 있습니다. 함께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242장을 주님께 올리신 후에 조인혜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내가 너희 안에 살고 있다. 너희도 내 안에 살아라. 가지를 확실히 끊고 주님 곁에 붙어있기로 작정하는 이 서울장신교회 위회와 성도들 가정 위회와 나라와 세계 선교를 앞서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